네, 오늘은 교회의 결속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대표적으로 보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했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도 했으며,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여 주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히 먹이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주님에게 요구하기를 지속적인 표적을 구하는 태도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의 대표적인 소원이 뭐였냐? 기적을 보는 거였습니다. 표적을 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초인적인 사람이고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이와 같은 성격으로만 한정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성품에서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시면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다른 점은 뭐냐? 정말 놀라야 할 점은 뭐냐?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표적은 뭐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놀라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의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은 죄로 물든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삶 속에서 복음을 실현하는 것이 초인적인 능력이고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할 수 없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변해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이고 초자연적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독교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기독교의 능력과 기독교의 표적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죄인된 인간이 성령의 도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독교의 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보면 너희가 정욕에서 벗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기독교의 참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는 크게 놀라지 않고 이것을 능력이나 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합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인격과 삶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건 지금 그의 영혼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가장 큰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 내 삶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 속에는 언제나 어떤 느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쉽고 편안한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의 세속적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 포장 속에는 언제나 뭐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빨라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해야 한다는 보다 쉽고 편안한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속성을 토대로 표적과 기적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식당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쭉 보았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통 자기의 삶에 잘된 것으로 설명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되었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잘됨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소원했던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온통 내가 원하고 소원했던 그 뜻이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자랑이 성도들의 대화 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에도 그 고난의 설명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속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다 이제 포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잘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신앙의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면 굉장히 크게 허무함이 주어지는 거죠. 공허감이 밀려오는 거고 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미워하시나 보다,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의 이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경쟁하게 되죠. 더 경쟁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인간이 죄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복음 안에서 인내하며 삶을 살아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그게 말로 초인적인 능력이고 그 삶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이 본대심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와 반대가 있는 지금 맥락이에요. 핍박과 박해 속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의 시대에 살던 그런 공동체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의 결속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결속력이 왜 중요할까요? 왜 강화되어야 할까요? 묻는다면 베드로의 관점대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베드로는 어떻게 보았냐면 위로와 피난의 장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살면서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이 세상의 힘듦 속에서 유일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공동체이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이미지, 교회라는 관점이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냐면 베드로의 관점대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시고 산다면 마땅히 이 세상 현실이, 이 세상 문화가 또는 이 세상 정치와 경제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또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획득하며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상태와 태도 속에는 본질적으로 불편함이, 세상을 대하는 것이 불편함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동시에 정말 큰 인내를 요구하는 어려운 길이며 고난받는 길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잘 포장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포장이 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으며 원문에 보면 위험한 길이다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위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라는 단어를 논할 때 우리가 곧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교회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주장하고 있는 어떤 신앙인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곧 교회라는 말 속에는 내가 곧 교회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가장 큰 권위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 속에는 항상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곧 교회다라고 한 맞는 말인데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있죠.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학습되며 성장한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뭐하러 나가?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모든 주장들 속에는 교회가 한 신자의 어머니로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역사 속에 한 성도와 모든 성도들을 품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해가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곧 교회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결속력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멤버십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일반적인 결속력을 말하지 않아요. 이 결속력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결속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 또 들어보면 정말 교회가 멤버십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를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 해야 돼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주변의 목사님도 계세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속력이라면 좋겠지만 세상 공동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저 강력한 멤버십으로만 결속되어 있는 교회들과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교회가 이러한 멤버십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결속력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순수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결속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맺어지는 결속력을 뜻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의 인격 안에 성품 속에 내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결속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성령의 거룩한 결속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여러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모습을 베드로는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멤버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 합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을 같이 하다는 말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같은 신앙의 내용이 없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진리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뭐냐면 설교 가운데 수준을 낮추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그 방향대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고민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제 마음에 비중을 두는 것은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따라오게 하면 된다.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 하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번씩 돌이켜보시고 왜 이런 설교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수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면,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면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신앙의 생각과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요즘은 다 다양한 신앙들을 인정해 줘야지, 다 서로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교회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다양한 신앙을 인정해주면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올바로 가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의 내용과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하게 하여 다 같은 신앙의 내용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신앙과 같은 생각에서 일치되지 않는다면 분열과 마찰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신앙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을 조금만 비틀어 놓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주 강한 핍박과 박해를 가하지 않고 아주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 방향성을 상실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지금 사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핍박과 박해를 한 번에 가해버리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니까 아주 여리게, 이게 핍박인지 이게 반대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여리게 공격하여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만 비틀어 버린다면 그들 공동체 안에서 변질이 일어나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광고를 받았어요. 광고 한번 봐보라고. 이게 그 남자라면이라고 하는 라면 CF 광고인데 이번에 그 광고의 모델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커밍아웃한 홍모모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광고를 찍는데 남자라면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내용이. 그게 뭐냐면 환장하잖아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라면 파는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남자라면 하면 뒤에 환장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 근데 우리는 그 광고를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광고들을 보게 되면 또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지금은 놀랍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강력하게 다 마음을 같이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하여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며 같은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면 즉각 수정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에서 일어나는 저항이 아니라 정말 의문이 드는 것이라면 목회자에게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아는 한 성경의 원리대로 잘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성경을 통하여 평가해 볼 때 잘못된 것인지를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는 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을 서로 공유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결속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의 형용사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동정하다라고 하는 성품의 의미입니다. 동정하다라는 말은 상호 동질적인 관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동료의식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목사나 성도나 동료의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이 동목을 잘 설명해 주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춥잖아요. 같이 고생한다. 혹한기 훈련이 끝났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고생했다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도 너의 고생을 안다. 왜냐하면 너의 고생의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죠? 나도 있으니까 너의 고생을 안다. 이게 동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너의 인생을 겪고 있으니 나는 잘 안다. 동정하다. 한 주간 고생스럽고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주일에 오시는 성도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잘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때는 동정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목사를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서로의 고생스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데 힘들겠구나. 그 정도로 동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같은 곳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인내하면서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동료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서로 동정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동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험하셨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진리를 앞세우는 것 같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아카데믹한 굉장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교리에 충실한 가르침과 진리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가보면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교리를 잘 가르치고 풍성한 교회의 모습들을 잘 내용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상태가 인색하고 냉정하고 차갑다면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의 방향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는 말씀은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저는 사랑의 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의 동정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겸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치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품이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를 묵상을 해보니까 그 사랑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같은 형제와 자매들의 결함을 봅니다. 또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시기와 질투들을 목격하게 되면 사랑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교착 상태에 빠지죠. 그런데 다시 이 마음을 묵상하게 되면 사랑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과 불쌍히 여김과 겸손은 사랑이 고장났을 때 필요한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겸손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에서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겸손하면 높이 존경을 받았던 시대가 아니라 겸손하게 되면 일반 문화에서는 저 사람 능력 없구나, 고개 조아리고 그러면요, 고대 로마의 제국 시대에서는 저 사람 능력 없구나, 저 사람 힘이 없구나, 저 사람 못 배웠구나, 저 사람 비천한 형편이구나, 무시를 당했던 시대가 1세기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가장 강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어서 낮아진 것이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겸손한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겸손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사실은 가장 강한 자라고 교회 공동체는 배우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다 덮어지고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갖게 되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복으로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종류의 안갚음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러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국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서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베드로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7절을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가르침을 직접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르쳤어요.
근데 내 선생이, 내 주가 그대로 살았어요. 삶을 마감하셨어요. 그렇게 삶을 사셨고 얼마나 크게 자기의 마음속에 중심에 남아 있었을까요? 특별히 당연하지 않은 고난의 길을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들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부당한 것이었고 그 과정 역시 당연하지 않은 과정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씀이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대응이 긍휼이었고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도 갚지 말라는 말씀은 솔직하게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보게 되면 보복하며 살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돌아보니 무조건 보복하며 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건 힘이 없어서 보복하고 싶어도 보복하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려운 것은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에 대하여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원수에 대한 감정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말씀의 의미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비중이 훨씬 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 함께 분을 내면, 함께 원수를 갚으면, 함께 저주하고 미워하면 이와 같은 악순환을 영구화시킬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타락한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을 깨트려 버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류는 어떻습니까? 그 방향이 원수 갚음과 악을 악으로 대함과 욕을 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연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깨트린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연구화된 이 악순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 보편적인 방식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감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누가 저희를 대적하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 마음 생깁니까? 안 생기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가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중에는 생길지 몰라도요, 당장에 누군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두어야 하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들에게 대응했는지를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때 정신이 혼미해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의도로 모욕을 줄 때 우리 또한 그 순간 자제력을 상실하여 똑같이 분노하며 저주하고 모욕을 주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도 운전을 하다가 뭔가 부당한 것 같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아내를 데리고 지금 병원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그 사람 앞에서 크게 분노한 것은 아니지만 가는 내내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부당하게 저한테 한번 약 올리고 했던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나면서 병원까지 내내 아내는 말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머리는 자꾸 막 분노하고 있는 제 상태를 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막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이 제가 지금 혼미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그거는 저의 마음 상태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저주스러운 말들을 막 하죠. 부부관계 생활,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안 싸우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의 모습들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또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언젠가는 갚습니다. 이 부부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들었던 그 악한 말들을 언젠가는 시간이 한참 지나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되갚아주는 것이 부부관계의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들을 아무리 그 악담들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영구적인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동일하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더라고요. 확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분노가 사그러듭니다. 가라앉혀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가 아름답게 발전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보편적인 방식과 달랐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침묵을 지키며 보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누구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원수를 향하여 올바르게 대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방식을 경험한 원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신학책에 보니까 한 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설명해 드리면 참 좋겠다. 이제 제가 보는 책이 이제 대체로 이제 북미권의 책들이니까 이제 어떤 한 청년이 미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미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동일하게 우리나라처럼 고참이 있겠죠. 고참이 매일같이 이 청년에게, 이등병에게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고참이 군화를 조용히 쉬고 있는 그 청년에게, 이등병에게 군화를 얼굴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이 청년의 얼굴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맞고 이제 크리스찬 청년이죠. 맞고 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상심이 됐겠어요. 아프고 실망이 됐겠어요. 계속 그 전에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이 크리스찬 청년이 그 군화를 고참이 잠이 드는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아주 깨끗하게 먼지도 다 털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광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자고 있는 고참의 머리맡에 이렇게 가지런히 놔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뜬 이 고참이 자기의 군화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너무 깔끔하고 광도 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고 이 고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그 신학 서적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구적인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이야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인적인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열매는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흥미로운 게 보여요. 흥미로운 것은 원수를 향하여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나의 자세는 결국 영원한 복을 이어받는 결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그를 위하여 복을 비는데 그가 복되게 된다는 응답보다는 내가 우리 구주께 받은 참된 복이 영원한 상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구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현실이 장차 맞이할 미래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복과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미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좋다, 미래에 집착해야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영원한 시간과 중첩이 되어 있어요. 거듭 겹쳐지고 포개져 있는 상태. 여러분 지금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자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미래에 지나치게 미련을 갖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사랑 안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신자의 삶이 또 이어서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불가능한 주제가 화평입니다. 지금도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분열과 다툼은 더욱 심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꽃집에 가서 이제 꽃을 사는데요. 이 꽃집 사장님이 이제 꽃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만드는 시간 내내 제가 막 보니까 이 전문가는 정말 달라요. 와, 정말 제가 볼 때는 몇 송이 되지도 않는 꽃 같았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꽃을 만들고 있는 꽃집 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인 거예요. 말이. 그 예쁜 꽃을 만들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담지 못하는 욕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욕설들이 다 뭐냐면 정치 이야기들입니다. 아니 그 당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길래 막 쏟아내면서 예쁜 꽃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끝까지 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그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런 당을 좋아하고 막 꽃다발을 예쁘게 만들고 다 예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 자체는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그 어떤 꽃집 사장님보다 정말 전문가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미움과 증오 속에 가득할. 마지막에 나오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는 서로가 증오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감싸주고 잘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들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개를 확 숙이시면서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미안해하면서 그래서 제가 꽃을 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류 역사에 불가능한 주제예요. 서로가 늘 미워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증오심을 갖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쫓는 사람들이다. 이 사회의 불가능 그리고 이 사회가 분열과 다툼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쫓는 사람들이죠. 이 일이 항상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화평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화평을 따르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뭐냐면 따라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화평을 따라잡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평을 위한 노력을 하되 극력으로 추진하라. 박윤선 박사님은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극력으로 추진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시편 34편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지금 시편 34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부르심이고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강한 결속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